19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정말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도 그냥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전번주일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에게 물었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오늘 아버지가 무슨 설교했냐? 무슨 당나귀에 물을 줬다나? 야, 이 사람들아, 어디에 당나귀가 나오냐? 그래. 아니요, 당나귀에 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했기 때문에 당나귀에 물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나귀에 물 주는 거예요. 약대에 물 줬다 하는데, 그처럼 사람들은 앉아서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하면 귀에 잘못 들어요. 약대가 당나귀로 들리니까 얼마나 틀렸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자꾸 듣고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콩나물에 물 주는 거와 한 가지예요. 그냥 쫙쫙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바울 선생도 성령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하면 너무 깊으니까 깨닫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너희 육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이면 죄의 종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지체를 부정하고 불법하는 일에 들이면 죄의 종이 되고, 그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서 의로운 병기로 사용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 간단하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귀와 죄의 몸을 들이면 마귀와 죄의 도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의에 우리 몸을 들이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의에 들여서 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삶은 선택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해야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선택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말이지, 어느 반찬을 많이 먹을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도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선택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하죠. 남자들을 단골로 갖다 놓으면 장사하기 쉬워요. 남자들은 와서 너 보이는 대로 사는 거냐. 와가 별로 질도 살 거냐고 뭐 얼마요? 값싸게 좀 해주세요. 10% 할인입니다. 그럼 돈 되고 그저로 가지고. 그러나 여자 고객들은 와가지고 들어보고 흔들어보고 그리고 또 누구 또 다른 데 또 가네. 또 와요. 옛날에 내가 6.25 때 감장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와서 말랑말랑한 감을 그냥 보고 이거 얼마냐? 그래 얼마나 하면 그냥 사서 그 자리에서 먹고 가요. 근데 여자는 요 말랑말랑한 거 자꾸 만지는 거죠. 요거는 너무 적네, 요거는 크네, 요건 너무 익었네, 안 익었네, 자꾸 만져가지고서. 한참 그러다가 또 다른 데 가요. 이따가 또 만져. 그러니까 탁 터져버리면, 아이고, 이거 터졌으니까 이거 상품 못 되겠네, 맛보기를 먹어보자. 그럼 못 먹어버리면. 그 여자 손님 오는 게 제일 겁나더라고, 여자 손님. 남자 손님은 아주 와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가는데 여자 손님들은 자꾸 만지기 때문에 그 큰일이에요. 그러니 시장터에 가면은 여자들이 물건 살 때 얼마나 만져보고 보고 또 물어보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왔다가. 그러므로 이 장사꾼이 마음이 넓어야지. 어떤 장사꾼은 막 욕을 한다고요. 그냥 사지도 않았고 만지기는 왜 만지냐고. 그럼 장사 다 했죠. 그게 마음이 커야 장사를 하는데 무슨 말 하다가 이 말 했어요.
그거는 막 그렇고 잊어버렸습니다. 20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냐. 그래 물론이지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죄만 지으면 되지 뭐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의의 종이 되면은 이제 또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따라가니까 마귀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중립에 설 수 없습니다. 중간에 못 서요.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 목사님이 황해도에서 아주 이 부잣집 딸이 있었는데, 이 부잣집 딸이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다른 큰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이 논팽이에요. 아주 이놈 사냥이나 댕기고 말이죠. 잡기나 하는 논팽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 집이 하도 부자니까, 그 부모들은 그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동경에 가서 대학을 공부한 가난한 청년이 있어. 동경에 가서 신문 배웠다고 아주 고학을 하고 해서 공부를 해서 상당히 전도가 창창한 사람이지만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고 형편없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신랑감이 생겨서 고민을 하니까 이 딸내미가 아버지 어머니 와서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 이거는? 두 사람에게 다 시집가면 되지 않느냐?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살기는 동경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살고 그러면 되지 뭐 간단히. 그 딸이 조금 모질한 여자 같아. 그래가 두 분들 다 시집간대요. 부잣집에 가서 밥은 먹고 살기는 동경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말은 그 근사하게 그게 될 것 같지만 실천적이 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는 예수님과 살고 죄는 마귀하고 짓겠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떠버려 살죠. 마귀와 상관이 없죠. KBS에서 강의하는 모세의 강연을 내가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너무 지독하다. 일본 사람처럼 된다. 일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음이 넓어가지고서 집에 들어가면 마당에는 부처가 있고, 그리고 마루에 들어가면 일본 신단이 있고, 그 다음 방 안에 들어가면 또 십자가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넓어가 다 합쳐비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예수님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만! 잘못됐다. 그래 내가 당신은 신앙이 무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철학자는 철학이나 하지 왜 뭣도 모르는 신앙에 대해서 탓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거기에 부처도 좋다 신도도 좋다. 그거는 잡탕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지. 그게 한국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 마음문을 열어놓고 모두 다 함께 가자.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한 외골수만 가느냐. 신앙이란 외골수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용납합니까? 성경 10계명에도 내 앞에 다른 신을 주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했는데 가장 중대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를 일찍이 받아들여도 아직까지도 국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늦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도 20% 이상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무리 안 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국민의 50%는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순수하게 믿어야지. 그렇게 중립으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도 되고 의의 종도 되고 마귀도 따라가고 예수님도 따라가고 그거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타협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은 할 수 없어요. 타종교인들과 우리가 같은 정치는 같이 할 수 있고 구제도 같이 할 수 있고 치료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같이 할 수 있어요. 신앙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구주인 것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자, 21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죠.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죄의 종, 죄에게 시집가서 죄의 종이 있으면 죄의 자식을 낳잖아요. 그 죄의 자식에 걸리면은 결국은 종국은 사망 아닙니까? 별 도리 없이 죄를 따라가면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마귀와 죄를 따라가면 죄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열매는 천국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 보면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아온 그 열매를 보고 발자취를 보고 부끄러워하자니요. 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 위를 지금 나자옵니다. 왜? 지나온 죄를 보니까 마음이 쓰리고 아프단 말입니다. 죄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 이거 청성할 곳은 골고다 십자가밖에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은 그 열매를 우리가 보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았으면 가슴 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나무 뒤에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양심에 벌거벗어 버립니다. 양심이 벌거벗어 버리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언제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주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그 수치에서 면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 부끄러움을 자꾸 무화과나무에 풀어 덮어도 또 말라지고 덮어있으면 또 말라지고 인간의 수단으로 죄를 아무리 덮어도 죄는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납니다. 오직 죄를 싹 씻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크고 적은 죄가 영원히 씻어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수치심에서 노예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사니까 성령이 와서 역사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예수를 믿자 말자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하죠.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성화할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어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인치듯이 와서 계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물 없는 우물이요,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불 없는 화루입니다. 이 추운 날 화루에 불이 없으면 그 화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무가 무성해도 열매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름이 떠서 비가 안 오면 구경만 했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물에 내려가면 우물이 말랐으면 아무리 우물이 깊어도 소용없지요. 성령 없으면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율법을 지키고 주여 주여 고함을 쳐도 생명력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돼요. 23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삭을 줘요. 여러분, 삭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임금 아닙니까? 죄는 반드시 임금을 줘요. 무슨 임금이냐? 사망의 임금을 줘요. 죄 진다고 수고했다, 죽어라. 너 죄 많이 지었다, 수고했다, 이 자식아 죽어라. 그러면 사망의 임금을 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임금을 안 줍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 용서 다 했다. 값없이 영생을 얻어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해서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이오니온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푸스케입니다. 북스 끓인다고 푸스케 생명. 푸스케, 헬라어는 푸스케. 죽을 수 있는 생명, 육체의 생명은 푸스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조엔 아이오니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죠.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안개 구름 같은 속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만은 여기에 영생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영생에 없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로 가는 것입니다. 개해의 나라는 것은 원래 쓰레기 더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쓰레기 더미에 가서 세세토록 불탑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면 그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십시오.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그 이후에 일어난 온갖 일들이 복잡하게 많았지만은 지금 다 지나가고 무슨 소리 있습니까? 지나가고 흔적이 없어요. 세상 일은 다 왔다가는 가버리고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영생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 붙잡고 놓치지 마십시오.